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살과 피. 예상되시죠? 오늘 이제 성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세례 저번 주까지 그저 저번 주죠. 세례하셨고, 저번 주까지네요. 이번 주는 성찬. 우리가 분기별로 보통 하는데, 알다시피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매주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 2부 순서라 해야 되나요? 다음 순서는 뭔가 성찬을 하고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분기별로 절기별로 하는데, 절기별로 꼭 할 필요도 없어요. 절기 그러면 그때 우리 교수님께도 여쭤봤는데, 절기별로 보통 많이 하니까 절기에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 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은 절기 때 성찬식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주님은 매주마다, 또 그 초대교회도 매주마다 했어요. 그래서 절기 때 편리하니까 하는 것이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절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지났고 하반기 들어오게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 다시 우리 당회, 또 당회는 없지만 우리 기획위원회, 행정위원회 상에서 한 2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점점 늘어가더라도 이제 2달, 뭐 절기 아니더라도 뭐 1, 3, 5, 7, 9 뭐 이렇게 하든지요. 홀수달이든 짝수달이든 기억하기 좋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살게 피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번 주에 드렸던 질문이죠. 인생의 문제를 넘은 난제. 난제라는 말은 거의 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학적인 난제는 그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것을 보통 난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풀 수 없는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많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제 메시지가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눈에 보이는 복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지고 먹는 복음. 아니 무슨 복음을 만지고 먹냐? 근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뭐 비유처럼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쳤어요. 직접 먹고 마시라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만지고 먹는 복음입니다. 말씀이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지금 컴퓨터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시작이 좀 늦어졌는데,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뭐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늘은 75, 76, 77 문답과 답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는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문답 내용을 자막으로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정리한 것을 또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5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 성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조금 기니까 요약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의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음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 이거죠. 자, 그게 바로 또 성찬이죠. 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끼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중요한 예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우리가 성찬을 하면 보잖아요. 떡과 잔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마시기까지 하죠.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다.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린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라는 거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찢기심을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내자, 보통 목사가 되겠죠,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여러분 먹는데 맛을 느끼잖아요. 그 분명하듯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 혹시 사실로 안 믿는 분은 없겠지만 또 막연한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직접 내가 잔을 먹고 떡을 먹는 것처럼 직접적인 거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직접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또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76문 질문을 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니까. 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몸과 피를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의 몸을 먹으라고,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떠나갔다 했잖아요. 자,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지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답을 볼게요.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한마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가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이제 그분과 연합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말이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살 중에 살이 되고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성경 본문이죠. 누구를 창조하고 온 이후에 누가 한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주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됩니다. 연합된 관계를 말하죠.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질문과 답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렵진 않은데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될 텐데, 자, 한 번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77문입니다. 떡과 잔을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자,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그리고 10장 16절 17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연결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이 성찬이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요, 우리가 6장 53절 59절 다시 한번 펴놓으셨죠? 한번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을 앞에 서두에 꺼내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자세히 들으라는 말이죠. 자, 잘 이제 봅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에서 아이고, 역시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이야기죠. 54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해되셨죠?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으래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래요.
그래야지만 뭐를 가진답니까? 영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영생의 결과죠.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이미 설명했는데 우리 아이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똑똑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했어요.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자,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야. 살아계신 눈앞에 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잠시만,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란 말이야?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겠지.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지금은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 육신으로도 안 계신 예수님 어떻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준이가 손 들고 말해보세요. 말했어요. 그거 빼고. 그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핵심은 먹으라는 말이 뭐냐 이거지. 먹으라는 말이 맞아. 정확하게 우리 준이가 말했어. 그 의미를 우리가 먹으라는 말은 뭘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될까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데 먹으라는 말이 뭘까? 쉬운 단어자 두 글자. 미음 이음. 그렇지, 바로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살을 뜯어 먹고 합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이제 기념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믿고 떡을 잔을 예수님의 상과 피로 생각하고 먹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먹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준이가 작게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믿으라고 쉽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오해스럽게 또 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먹으라고 얘기했을까? 하나 더 질문이 되죠. 그냥 믿으라고 하면 더 쉽고 오해가 소지가 없는데 왜 먹으라고 했을까? 오늘 성찬과 연결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을 때 아까 말 속에 나왔어. 실제로 먹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야. 관념이 아니야. 상상이 아니야. 먹는 것은 실제요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어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고 어딘가로 들어가가지고 몸에 들어가겠지, 맞지? 영양분으로 들어가겠지. 잔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떠 있는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있겠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이 또 이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실제로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먹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이 예수를 먹는, 살을 먹는, 피를 먹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57절 또 읽습니다. 자, 내 살은 뭐라고요?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나왔네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건 생각 속의 관념 속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 그분이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 자,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먹으면 실제로 그 떡과 잔이 뭡니까? 포도주가 내 마음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실제처럼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어디가에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살리라. 얼만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실제로 성찬식을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성찬과 가장 관련된 성찬의 핵심의 메시지를 잘 담아 놓은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죠.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지나서 이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찬식 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의미도 설명하셨죠. 왜 이걸 먹고 마시게 한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 자신의 바로 피를 말하는 것이다. 언약의 피다. 이 약속의 피다. 이걸 진짜 먹고 마시라. 이건 실제다. 알겠죠? 오늘 그 믿음이 성찬식 때마다 또 확인하고 회복되는, 성찬식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식이고 교회의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아까 다시 표현했죠? 무슨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들리는 복음이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복음이다? 참된 복음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까 1번 돼지 1번 저 요 왼쪽에 힌트 있네. 여기 적혀있네. 딱 목사님 딱 그랬잖아. 그렇지. 눈에 보이는 복음. 그래서 먹고 마시는 복음, 실제로 보이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복음을 자꾸 뭔가에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실제거든. 실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게 실제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닌데 이제 바울이 이 세례, 성찬식을 잘 설명해낸 내용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란 말이 아니요, 맞다는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이 잔과 떡이 뭐죠?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고, 왜 먹는다는 그런 어려운 표현을 썼냐면 이게 실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맞죠? 그걸 정리했다면 두 번째 성찬의 의미, 바로 이 의미. 떡이 뭐라고요? 하나요. 그래서 일부러 좀 있어 보이려고 빵 하나 더 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성찬식 우리 참여한 아이들 봤죠? 목사님 어떻게 하더냐? 빵을 어떻게 해? 한 번은 저도 이제 이 찢는 걸 안 해봐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다 찢어놓은 걸 우리 먹었잖아요. 그런데 찢다 보니까 빵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한 번은 안 찢어가지고 고생을 했나 봐요. 세게 찢는다고. 잘 찢어지는 빵이면 좋겠죠. 왜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여드릴까요? 멋있게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거는 아까 앞에 이야기예요. 맞아. 그 예수님의 살이라는 걸 맞는데 왜 그런 목사님이 그 찢는 모습까지 보여주냐? 이거야. 찢어진 거 보면 먹으면 되지. 저거 지금 나왔어. 자, 힌트. 그렇지. 한 빵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뭐라요? 우리, 저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잖아. 우리 공동체.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한 뭐라고? 몸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몸에서 찢겨져 예수님의 살을 다 먹기 때문에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빵에서 흩어서 한 잔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한 잔에 담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제자들이 달렸어요. 왜? 숫자도 12명이니까 되지만 또 소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위생적인 의미도 있고, 또 잔을 그렇게 다 돌릴 만큼 큰 대접이 없어요. 그렇게 마실 수도 없고, 그런 의미지.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아는 거죠. 한 몸에서 나온 것처럼, 또 한 피에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나온, 한마디로 한 몸이다. 그것을 성찬 때마다 기억해라. 그래서 교회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왜 또 성찬한다고요? 자, 이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의미를 했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게 실제로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피 흘리심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는 거,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저것입니다. 뭘 하는 거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신다 했죠. 그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참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원받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한 몸인 교회로 이루어가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모여 있고 우리끼리 그냥 막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떡과 살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나 나눠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그 떡과 살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 성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의미가 바로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난제,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이야기고 너무 이게 좀 논리적인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성찬의 의미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풀리지 않은 많은 난제들이 저 속에 답이 다 있을 걸요. 맞죠? 너무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와 너무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아니라는 거. 오늘 저 안에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풀리지 않는 지금 실제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육신적인 문제, 관계 속의 문제, 뭐 질병, 뭐 하여튼 많은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여러분만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난제를요 어디에서 답을 찾으라고요? 오늘 이 성찬에 대한 의미 속에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성찬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죠? 가장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도 그 속에서 다 풀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답은 있는데 답을 풀려면 뭐 해야 되죠?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는 거랑 그 답을 푸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주 한번 이야기했지만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을 전혀 못합니다. 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푸는데 항상 조금 풀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거예요. 조금 풀다 보면 머리 막 쓰기 싫은 거예요. 답지를 빨리 보고 성질이 급하고 고민하고 막 머리 쓰기 싫어.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냐면 벼락치기 공부하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벼락치기 공부하고 시험 날짜가 이제 곧 다가오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언제 잡고 있어.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우리 실수를 합니까? 빨리 답지를 찢어가지고 옆에 놔두고 문제 보고 그냥 바로바로 그때는 고민도 안 해. 그냥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그냥 외우듯이 하다 보니까 답은 맞출 수 있겠지. 답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은 맞겠죠. 정확한 답을 줬겠지. 내 답이 되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성찬이라는 그 답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다니까. 진짜 답지에 진짜 답지. 그게 답지에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 못했다는 거죠? 저걸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 풀듯이 원래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풀어보다가 이렇게 좀 풀어보다가 내가 잘못 풀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답을 보는 거지, 너무 엉뚱한 대로 가버리지 않기 때문에 답을 보는 거지, 쉽게 답을 풀려고 답지를 옆에 두면 안 돼요. 이해되셨으면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에게는 풀릴 수 없는 난제를 이제 답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완벽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푸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난제의 답이 돼야 되는 거죠. 답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라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방향 속에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걸 나에게 풀려고 주셨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쁜 의미로 성적 순위 매겨가지고 좋은 학교, 나쁜 학교 구분하려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것이 원래 목적의 시험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모르고 있는지,
진짜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주고 풀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뭐 딴 이야기지만 우리 후대들 시험 문제 풀 때,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빨리 답지 보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벼락 공부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시되 이제 아는 데까지 끙끙대고 해보고, 그래서 답을 보면 이게 진짜 더 답이 돼요. 근데 바로바로 답을 봐버리면 답은 맞는데 내게 답이 안 된다니까. 다시 못 풀어, 그런 문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이미 와 있는 완벽한 답지를 풀어 나갈까요? 나의 답으로. 자,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이 기도라는 엄청난 비밀을. 주기도문.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3박 4일입니까? 월, 화, 수, 목 대신 목회 대학원 이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너무나 좋은 강사분들 우리 교단에 안에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강사분들은 다 목회를 하고 계시고 박사학위를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어로도 풀어주시고 주기도문의 의미도 풀어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칼빈이 어떻게 주기도문을 해석했는지도 가르쳐. 너무 제게는 너무 감사했고 했는데,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되죠. 자, 이미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잠시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말이죠. 바로 먼저 우리 아버지, 가장 친근하고 가깝고 어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지, 뭐 하나에 그냥 어딘가에 답을 얻기 위한 뭔가로 나오면 안 되고, 진짜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 앞에 나오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더 연결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돌아가신, 어딘가에 뭔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란 말은 요번에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배우면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이 하늘에,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제대로 된 영어 번역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야 돼. 헤븐스로 나와야 돼. 근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 헤븐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복수거든요. 이 하늘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도 포함되는 하늘인데, 유대인의 개념의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 우주적인 하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영적인 세계의 하늘, 그 모든 우주 모든 창조의 세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라. 그냥 가깝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못 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릴 때야 우리가 아버지가 최고의 능력 있는 분이니까 다 나가지만, 제 나이만 돼도 저희 이제 거기 가서 아버님 어머님 댁에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저보다 힘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제가 챙겨야 되는 분이에요. 아직도 제가 챙겨를 받지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고 친근해도 내 육신의 아버지는 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제 걱정거리를 이야기 안 해요. 이제는. 어릴 때는 막 이야기했지만 제 걱정하는 거 아버지한테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다고 어렵고 힘들게 말고 담대히 친근하게 나가죠. 경외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 얘기했죠. 이제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인데,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정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되 회개와 구원의 감사. 요번에 이제 칼빈의 참 의미 있는 부분이, 우리 목사님께서 칼빈이 그 당시에 예배 드렸을 때 목회자잖아요. 신학자보다는 목회자로 더 많이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저도 주부를 만들고 예배 순서를 만들지만, 칼빈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자신이 주부를 만든 거를 그 원본은 아닌데 정리한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는데, 칼빈의 예배 순서에 반드시 들어간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가 딱 있어요. 회개와 용서의 확신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칼빈의 그 순서 안에는 주 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 설명하는 예배 순서 안에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교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너무 길게 못하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내용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 회개에 대한 내용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십자가와 그 은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찬양. 예.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지금 어려운 형편들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찾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좀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회개와 구원의 감사 그리고 찬양, 이렇게 세 가지. 이 기도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입니다. 맞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서론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는 어떻게 풀으라고요? 이미 맞아요. 정확한 답지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일단 틀린 답지를 보고 자꾸 보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빨리 보라, 천천히 보라. 수학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대 기도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지를, 틀린 답지 보면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엉뚱한 거 하다 마는 거예요. 정확한 답지를 가지고 천천히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빨리 풀리는 게 우리에게는 목적이고 답답한 문제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가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뭐라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시편의 기도가 많은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시편의 기도 가운데 특히 탄식시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했던 누가 했던지 그 중에 많이 나온 단어가 어느 때까지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시편 읽어보시면 기억나죠? 어느 때까지 주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으면 그런 탄식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난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 풀으실 겁니까? 라는 탄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혹시 풀리지 않는 오래된 난제가 있다면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기분 나쁘시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계속 더 영적 세계로 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길면 길수록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 이미 복음이란 답을 가지고 기도로 풀겠습니다. 기도로 그 난제를 도전하겠습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를 푼다면 그건 허무맹랑한 일이고 진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인데 잘못된 문제를 내가지고 푸니까 수백 년을 풀어도 못 풀어요. 왜? 답이 없는 문제를 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는 답이 없을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완벽한 답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풀면 됩니까? 기도로 그 답지를 들고 난제를 풀어가는 오늘 이 밤이 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 다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하겠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 도움 되겠지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도 울부짖으면서 시편의 탄식자들 말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잖아요. 다 토로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만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너무나 크게 다가온 많은 난제들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그 답을 나의 답으로 품을 수 있는 기도로 나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주님의 계획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